민수기 15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절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징표라는 제목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카이로스적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준 하나님의 구속의 스케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를 들었습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지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재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로 물든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심판하시고 창조하실 날이, 다시 창조하실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옛 안식일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완전한 구속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사단의 시험과 공격도 받고 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구속을 얻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재창조와 완전한 구속, 그것을 매주마다 기념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그리고 배고픔을, 억울함을 참고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7개의 절기,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3개의 절기,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절기,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오순절은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7개의 절기는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을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중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이 절기들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봄절기는 보리추수가 있을 때, 그리고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은 밀추수가, 가장 큰 추수인 밀추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가을추수는 포도와 과일의 추수가 있을 때, 이렇게 추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맞춰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추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광야와 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첫 추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추수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오순절 때 밀추수는 큰 추수입니다. 성령 강림하자마자 베드로가 5,0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설교를 하고 추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추수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오순절 이후의 일입니다. 마지막 추수는 가을절기에 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전에, 온 세상의 심판 전에, 과일과 포도주, 이것은 기쁨의 추수입니다. 이 기쁨의 추수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말세에 큰 추수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추수 시즌에 맞게 절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추수 시즌을 따라 추수를 위해서 추수를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도하고 제자화하고 선교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를 알려주라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기를 지키라. 성경 여러 구절에서 해마다 절기를 꼭 지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4절에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비록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 그냥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마지막 때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했는데 이것을 원문에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시기 카이로스, 이건 바로 모에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카이로스를 모르기 때문에, 크로노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절기를, 카이로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초대교회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거될 때, 또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거될 때 여전히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이었던 절기들을 계속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고 지켰는지 모르고 지켰는지는 정확한 사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 가정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왜? 너희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징조와 그리고 모에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도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수님의 초임과 재림, 성령의 강림, 그 의미 이런 것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징조와 절기, 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절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징표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징표를 꼭 달아라. 절기 지킬 때. 자, 절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징표를,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를 세상 가운데서 달고 다니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는 천사가 장자들을, 모든 장자, 유대인, 애굽인, 짐승할 것 없이 장자, 맏아들은, 맏짐승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심판이 다니는데, 그런데 징표가 있는 집은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페사, 한국말로 6월, 중국말이죠. 사실은 6월 넘어갔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 넘어가 버렸다. 왜? 징표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징표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른 것을 보면, 그 징표를 보면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가 버렸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있으면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큰 백보자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절기 때 징표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평상시에도 이런 하나님 백성된 징표를 달고 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뉴욕이나 혹은 또 유럽 지역에 가보면 이게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키파를 쓰고 머리에 뿐만 아니라 그 옷에 옷깃에 이렇게 꼭 실같이 이렇게 늘어진 것을 달고 다니는 유대인들을 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을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종교인이네. 저 유대인이잖아. 하나님 믿는 백성이네. 그렇게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 결과는 이 옷을 입고 창녀촌에 갈 수 있겠어요? 이 옷을 입고 술집에 앉아서 방구한다 그러나요?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할 수 있겠나요? 이 옷을 입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징표를 심지어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보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악된 길에 들어서는 것을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으니까 의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지어 이런 옷을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징표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달고 다녀야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마와 손목에 쉐마를 표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표를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10절에 보니까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다시 말하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손목,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 그러니까 성경이 들은 쉐마라고 하는 이 표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조그마한 곽을 달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신명기 6장 4절 9절 소위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 하는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수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손목과 그리고 이마에 그리고 문설주에
집에 들어간 방마다 방 입구에다가 다 이런 표를 달고 있습니다. 왜 표를 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라는 거예요. 왜 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왜 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속 세계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절기 지킬 때 이런 징표까지 달고 다녀라. 평상시에도 옷에 술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그래야 너는 죄악에 빠져들지 않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든지. 자,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마지막 때 사단도 사람들에게 이런 사단의 징표, 사단의 종이라는, 사단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달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표, 사단도 자기 사단의 백성이라는, 사단에게 굴복하고 사단에게 순종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사단의 백성이라는 징표로서 임마와 손목에 표를 달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666 표라는 것입니다. 소리 말해서 어쩌면 베리칩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가지고 있느냐, 사단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절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 절기 중에 또한 이러한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조롱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된 것을 만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드러내고 살아라. 마지막 심판의 때 이 징표가 너를 구원하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징표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 징표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그 징표입니다. 이 징표를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